여러분 오늘 새벽에 비가 오는 걸 보셨습니까? 참 시원하게 비가 왔습니다. 땅이 춤추는 게 들리고 산천초목이 춤추는 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 있는데요, 물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손이 필요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물이 있고, 사람의 손을 거쳐야 얻게 되는 물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은요, 비, 강, 샘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요, 사람의 손이 가야 얻을 수 있는 물은 성경에서는 우물입니다. 그래서 우물은 사람의 수고, 또 고난, 절망, 핍박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할 때 우물이 나옵니다. 그러니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을 하자면 어젯밤에 큰 비가 내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큰 비를 우리 심령에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우리 비 맞읍시다. 이렇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 성경은요, 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 비 맞았냐? 왜 그렇게 중얼거리냐? 궁시렁거리는 사람에게 비 맞았냐고 물어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포와 우리 사람의 소리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를 우리에게 은혜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니 성령의 담비 우리 심령에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유로운 종이라. 우리는 2주간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음이 뭔가? 그동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왜 좋은 소식인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 그걸 우리가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사실이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요, 예전에 가졌던 생각, 목표, 관계 등을 청산하게 됩니다. 그것을 옛 자아를 버린다. 그래서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래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인 증거는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고 죄를 짓는데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를 지을 때요, 어떻게 죄를 지을까?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즐길까? 죄를 사랑하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성도가 된 다음에는요, 죄를 짓는데 마음이 아파요.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에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된 증거는 우리가 실수로, 또 때로는 어쩌면 즐기려고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사랑해서 짓는 건 아니다.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성도가 죄를 지을 걸 아셔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성령이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죄를 고백하면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가 그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는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모셔 내가 복음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모시면요 자유를 얻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자유냐? 종으로부터 자유죠. 억압 가운데 있으니까 자유가 필요한 것이죠.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데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셨을까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언급을 하자면 우리가 자유로울 때요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다운 거죠.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건요 자유가 주어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성도는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보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걸 뒤집으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성도인데 나 별로 열정적이지 않아요. 나 별로 창의적이지 않아요. 나 사랑의 마음이 식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언가에 억눌려 있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잘하지 못하는가의 기준은요 내가 자유를 누리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억눌려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보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다른 사람의 인정에 더 목말라 하고 그것에 핵심 가치를 둔다면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랑에 우리가 목말라서 그것 때문에 하루 기뻐하고 하루 슬퍼하는 일희일비하는 삶을 산다면요 그 사람의 말이요 우리를 억압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우리를 억눌러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코람데오 신전의식.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죄송스러워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럼 그거 바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혹 나를 비판하고 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했어요. 그저 주관적으로 떳떳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떳떳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떳떳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그럼 잘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했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들이 나를 좀 비판했다고 해서 아이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마음에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는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자유요 그 참된 자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유를 누린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따라하십시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지요.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되지요. 여기 계시는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 다녀오셨잖아요. 뭐 단기 사병을 다녀왔든지 방위를 다녀왔든지 아니면 한 2개월 가서 훈련받고 끝내셨든지 하여간 군대 복무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군대 다시 가고 싶으세요? 저요 안 가고 싶어요. 진짜 안 가고 싶어요. 종의 멍에를 맨다는 건 이것과 같습니다. 해결했어요. 군필했어요. 그런데 다시 군대로 가겠다고 신병훈련소로 들어간다? 그런 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또 여자분들은 군대 이야기하니까 남자들의 세계인 것처럼 별로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시작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쓸 걸 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부모님에게 용돈 받았을 때는 부모님에게 한없이 어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영원한 을이에요. 자녀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갑이야. 갑질이 너무 심해. 그래 그 부모님에게 용돈 타려고 얼마나 눌려 지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돈벌이를 하게 되었어요.
다시 부모님에게 용돈 타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시렵니까? 이거와 같아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걸요, 나는 내가 종의 멍에를 기꺼이 맵니다. 아니, 율법의 멍에를 내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고상해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많이 넘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원을 얻었는데요, 율법을 지키는 거 꽤 고상해 보여.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과 같으냐? 죄의 멍에를 벗겨주었더니 다시 그 멍에 매겠다고 머리를 들이미는 것과 같다. 갈라디아 교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더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이미 의롭습니다. 또 따라하십시다. 나는 죄 짓는 의인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랑은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에게만요. 왜요? 나 죄 짓고 살아가는데 나를 의인이라고 봐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는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럼 뭐 하느냐? 그럼 감사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니까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어떤 자매가 결혼을 해서 어머니가 되었는데 엄마 역할을 하지 않으면요, 그럼 자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 깨져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역할을 하지 못해서 고통과 고난이 대물림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사는 것이요, 그 말씀 지키지 않아도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아요. 그런데 구원 못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면요, 구원 못 받았나?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지켜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또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과연 예수 믿었을까? 구원 못 받을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럼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예수 믿었으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더 거룩해진다, 더 의로워진다, 이런 시도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워졌어요.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가 구원받았는데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성도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러지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지키는 것이지, 그 말씀 지켜 우리가 더 의로워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멍에 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유로워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따라하십시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육체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는 뭐라고 말하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건 뭐예요? 그 육체의 소욕을 영어 성경은요, 죄성의 욕구라. 우리 속에 죄 본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요,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이 죄의 이 습관이 어디에 있느냐? 지체에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시잖아요. 견고한 진이 있다. 입 때문에 넘어졌던 분은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입 때문에 넘어져요. 그런데 그 횟수가요, 조금씩 작아져요. 손 때문에 범죄한 분은요, 역시 예수 믿어도 이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눈 때문에 넘어진 분은요, 역시 눈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넘어지는 게요, 다양한 거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꼭 그거 하나에 넘어져요. 그럼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그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은요, 죄의 성품이에요. 이건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육체의 욕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따라하십시다. 만족이 없습니다. 갈라디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보세요. 음행이요, 만족이 없어요. 호색, 만족이 없어요. 주술, 만족이 없어요. 원수 맺는 거요, 만족이 없어요.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만족이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의 특징은요, 밑빠진 독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육체의 소욕의 욕구를 우리가 채우면 행복해질까요? 만족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요, 만족한 것 같았는데 거기 올라가면 더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채웠는데 다 채워진 줄 알았는데 거기 올라갔더니 또 더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만족이 없는 육체의 욕구를 계속 채워주면 결국은 무엇이 오느냐? 중독되게 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노름 중독, 일 중독, 중독에 빠지면요, 더 이상 자유가 없습니다. 중독에 빠지면요, 그것에 노예가 됩니다. 이런 것에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무관심해요. 무감각해요. 그러면 정말 이웃과 가족에게 무감각해 주고 싶어 그러느냐? 아니에요. 그럴 마음이 있더라도요,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중독의 특징, 육체의 소욕의 기회를 삼아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더 큰 자극, 더 센 자극.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느냐? 더 센 자극, 그것 채워서 만족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요, 내 인격이 깨집니다. 파멸이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에게 있죠?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니 정신 차려야겠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넘어지는 것에 꼭 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하지만 또 이것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정죄하지 말라. 도무지 정죄하지 말라.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또 넘어질 겁니다. 또 다시 나와서 기도하면 되죠. 이게 뻔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유를 얻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따라하십시다. 서로 종노릇하라. 참 이해할 수 없는 선포를 사도 바울이 하죠. 앞에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더니 불과 한 문장 뒤에 가니까 서로 종노릇하래요. 자유를 얻었는데 종노릇하라니,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도 결국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요, 욕망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유를 얻은 사람은 무엇하라고 하느냐?
육체의 기회, 육체의 소욕의 종로로 타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태라. 그러니 서로 종로로 타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왜 주셨는가?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종로로 타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율법사들이 와서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요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 대접해주면 그러면 성숙한 분이죠. 내가 무시당하고 싶은 거 별로 즐겁지 않으면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는 사람 참 성숙한 분이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 대접하면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하고요, 주변의 사람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또 압축을 한 것이 이거예요. 내 자신같이 내 이웃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내 이웃 사랑해라.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하면요, 결국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느냐? 율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데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통해 서로 사랑하면요,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 네가 먼저 사랑하세요. 이런 마음이 생길 거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악해요. 악해요.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가 먼저 해야지 보다 목사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먼저 해야지. 목사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목사님 참 못됐네. 이게 뭐예요? 이게 판단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정신 차린 그 상태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편을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믿었더니 세상에 남편이 도끼를 10번 찍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아내를 믿었더니 세상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쉽지 않지요. 그런데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 발등 찍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찍힙니다. 그러니 찍히면 그렇지, 사랑할 대상이지. 여러분, 저에게 발등 찍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그러면 성도교에서 목사 못합니다. 그럼 저에게 발등 찍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 기도할 일이지, 그거 가지고 시험해 봐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를 옮길까 말까. 교회가 학원이에요? 옮기게? 학원이나 옮기는 거지 교회는 옮기는 데가 아니에요. 정하면 거기에 뿌리를 받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저는 교회 안 옮깁니다. 인사하시라니까요.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없어야 해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에게 실망 주면 가족 옮길랍니까? 교회를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각오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혹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래도 그거 마음에서 사겨내고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가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따라해요. 교회는 옮기는 곳이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교회는 옮기는 곳이 아니랍니다. 교회가 없을 때는 교회 하나만 마을에 서도 그것 때문에 감격이 되고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교회가 여기저기 많으니까 성도교회만 교회야? 동관교회도 있고 예담교회도 있고 옆에 세움교회도 있고 그런 분 신앙 절대로 안 잘합니다. 이럴 때는 교회 옮기세요. 포항으로 이사 가면 교회 옮기세요. 두바이 가면 교회 옮기세요. 거기서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가까운 데 가서 신앙생활. 목동으로 이사 가면요, 와야지. 뭔 목동이 포항이라고 거기서 교회를 옮긴다고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수원에서도 오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통해 서로 사랑할 때요, 우리에게 맺히는 게 있으니 그게 뭐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요, 성령께서 맺어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를 보면요,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으니,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지가 나무 열매 맺는 거 봤어요? 내가 이렇게 힘써가지고 열매를 맺자 이러고 맺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양분만 빨아들이면 열매는 알아서 맺혀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해, 기도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러면요, 어느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요,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또 정신을 차리게 할 게 있습니다. 성도에게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더욱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가? 우리가 좀 사랑하면요, 그만 우리는 교만해져요. 내가 이 정도 사랑하는데 저분은 10년짜리인데 왜 저러지? 저분은 40년 됐다며 왜 저러지?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좀 보면요, 말씀을 나보다 못 보는 것 같은 분들에 대해서 판단이 돼요. 어떤 판단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 말씀에서 이걸 보는데 저분은 왜 못 보지? 나는 1년에 오독하는데 저분은 한 번도 못 본다네? 이게 뭐예요? 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할 때요,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하면요, 금방 교만해져요. 성령께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자라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자라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만 또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만 우리가 또 죄에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일이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지요. 자유를 얻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따라하십시다. 양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갈라디아 교회요,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요, 너희 예수 믿어. 그런데 그거 조금 부족해. 율법을 지키면 완성할 수 있다?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하지 않아요. 거기에 뭐 좀 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기왕이면 다홍치마, 또랑치고 가재 잡고, 이거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 거기에 슬그머니 넘어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치명적인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요, 감소됩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그것보다 뭘 해서 내 의를 드러내고 뭘 해서 내 거룩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요,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게 한쪽 끝입니다. 또 다른 한쪽 끝은 뭐냐? 너희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그래, 구원받았지. 그럼 그 구원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그러면 누려. 마음대로 살아. 구원받았잖아. 이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육체의 기회를 삼으라고 가르쳐줬던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만 있는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뭘 지켜서 거룩을 유지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와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그거 좀 조금 부족해. 아니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거 좋아.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해. 이런 무리들이 누구예요? 그런 무리들이 신천지 이만이고 하나님의 교회 창길자라고 하는 여인이고 그리고 JMS 정명석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50%, 우리 교주님이 50% 채워. 그런데 넘어가는 순간 구원으로부터 떨어집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그거 따놓은 당상이잖아. 자유를 누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자유롭게 살아. 그거 누리고 살아. 이단이에요. 복음의 다른 한 끝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에 뭘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완성한다. 또 복음의 한쪽 저 끝 언저리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무리들은 자유롭게 살아. 주님이 자유를 주셨잖아. 여러분, 넘어가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고 복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복음 안에서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물고 뜯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에 더 깊은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찬양에 더 깊은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그런 건 좀 약한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더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넘어가지 않으면요, 물고 뜯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요, 우리의 사랑은 식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상대방의 험담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식었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의 장점보다 단점을 더 여러분 눈여겨보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사랑이 식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자유를 주셨는데 왜 자유를 잃어버렸느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면요, 내 감정이 움직입니다. 그럼 내 감정에 나를 휩쓸리도록 나를 방치하면요, 나는요 감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럼 감정이라고 하는 종의 멍에를 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판할 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려요. 비판과 분별은 달라요. 지금 오늘 이렇게 선선하고 또 덥고 후덥지근한 날씨에 가벼운 옷을 입고 와야 하잖아요. 어떤 분은 반팔을 입고 오시고 어떤 분은 얇은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파카 잠바에 목도리 하고 오시고 어떤 분이 모자를 쓰고 왔다. 그럼 분별은 이겁니다. 아유, 저분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저 두꺼운 옷을 입고 왔네? 분별이에요. 비판은 뭐냐? 아이고, 저 사람은 이 더운 날씨에 저 두꺼운 옷을 입고 왔네? 이건가 봐. 이건 비판이에요. 분별은 필요합니다.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비판은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비판은 도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해 줄 필요가 있으세요? 꼭 가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면요, 그분에게 가서 직접 말씀하셔야 돼요. 직접 말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과 수군거리는 거 그거 죄악입니다. 직접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드럽게, 솔직히. 전 우리 당회원들과 얘기할 때 참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거 잘해요. 직접, 부드럽게. 그런데 이렇게 찾아가서 말할 때요, 대화를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직면이라고 해요. 상대방의 마음에 쑥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직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9번, 8번. 아이고, 참 잘하십니다. 아이고, 그렇게 힘드셨군요. 공감해주고 한 번 직면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요건 꼭 해야 돼. 요 말씀을 왜 저 사람이 몰라? 그리고 만날 때마다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해주면요, 그분이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도망갈까요? 도망갑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지만 않으세요.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때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후벼 파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직면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분에게 칭찬해줄 만한 걸 찾으셔서 한 8번 9번 칭찬해주고 인정해준 다음에 한 번 직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 그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앞에 서면 이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죄 짓는 의인이라.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봐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자유를 얻은 성도는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종의 멍에를 매고 있다?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일희일비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 소용돌이를 친다면 여러분은 벌써 죄의 종의 멍에를 맨 겁니다. 자유를 얻은 성도는 그 얻은 자유로 말미암아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습니다. 육체의 기회는요, 당장은 달콤한 것 같으나 결국은 우리를 중독으로 끌고 가고요, 중독되면 노예예요. 인격까지 파괴됩니다. 자유를 얻은 성도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합니다. 종노릇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 이웃 사랑하고. 자유를 얻은 성도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건 그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자유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자유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도 누구의 선택이에요? 그것도 내 선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합당한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랑,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하신 것이라. 그러니 참된 자유 안에서 마음껏 사랑으로 종로로 사셔서 종로로 해본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는요, 그건 중독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살리고 옆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시는 자유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